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 마귀가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살피고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한 뒤에 요즘 말로 하면 헌당식 때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덜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헬라 시대 때의 시리아의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그는 자기가 속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헬라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이 성전을 마침내 주전 167년에 들어와서 해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우상들을 세우고 안식일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전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서 번제를 드리고, 이 엄청난 수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주전 16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65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쓰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30편.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나는 평생 살면서 그분의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찬송시거든요. 이 찬송시를 성전 낙성가에 대신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씩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시를 끄집어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요, 다윗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요, 특별히 그는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났던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다윗을 회상해 봅니다. 그 시대를 떠올리고, 물론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성기 때가 너무 그리워서,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해서 그냥 과거 지향적인 모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의 시를 묵상하는 것은 그건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과거에 찬란했던 전성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그들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대하면서 어쩌면 우리 용산제일교회 상황과 그렇게 잘 어울리고 맞는지, 우리가 오늘 70주년을 맞이해서 6월 한 달 동안에 기념적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과거의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전성기 때의 이야기,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이죠. 그때 이야기를 꺼내고 그 추억을 되살리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능력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과거의 신앙의 추억을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상황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넉넉한 상황이어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찌하든지 그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이 다윗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의, 나 개인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찬양이 메말라 있다면 찬양을 회복하시고 매 순간 과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찬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 어디서 끌어내냐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여호와여 내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를 끌어내사, 나를 끌어내사. 예. 사망의 늪에서 말이죠.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 권세거든요.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근데 그 원수들이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그에게 뗄 수 없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원수라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압살롬도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뭐 사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울과도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가 그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생활 속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울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드디어는 죽음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탔는데 사울이 그에게 악신이 들어서 번민하게 될 때 다윗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고개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울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런 다윗을 향해서 예리한 창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 창에 맞으면 벽에 꽂히고 맙니다. 몸이. 다윗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는 민첩해서 악기를 연주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그 창을 피했는데 보니까 그 창이 순식간에 벽에 확 꽂힐 정도의 세기로 그렇게 창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날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에게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집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추적하는 겁니다. 부하들을 풀어서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벌써 지금 그물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거든요. 잠을 잘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그에게,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자게 되면 그 침상채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침상채로. 그래서 침상채로 가져오려고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잠자는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걷어보니까 마네킹이네. 다윗이 없어요. 마네킹만 그 속에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마네킹이란 말이에요. 변장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그의 아내가 다윗을 창문을 열고 창문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결혼할 때는 사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준 것은 그건 둘이서 사랑해서 보니까 둘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시켜야겠구나,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정략결혼이 뭡니까? 그건 써먹기 위해서 결혼시키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써먹을 수 없다 생각할 경우는 그건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냥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략 결혼인데, 다윗이 그런 결혼을 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거기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살펴줄 이유가 없어요. 옳거니 제대로 들어왔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신고해서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 근데 그날 밤에 그 아내의 마음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던가? 내가 정말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반드시 거기서는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의 딸이 나를 탈출시켰단 말인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서부터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환호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사울의 편은 쪼그라들고 압살롬의 편들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반역이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마지막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전략에서 전략 전술이 뛰어난 최고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두가, 다윗도 인정해 줍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짜는 전략은 하나님이 짜주는 전략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의 전략은 뭐였냐면, 갑자기 습격해서 다윗을 치게 되면 그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항복해서 다 들어올 테니까 전쟁을 크게 벌리지 말고 간단하게 다윗만 치자.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압살롬이 왠지 그 뛰어난 전략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습니다. 그 후세가 엉뚱한 전략을 세우거든요. 다윗은 싸움을 잘하고 옛날에 무관 출신이었고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이고 뭐 그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 뭐 엉뚱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도저히 그건 전략도 아닌 전략인데 후세가 짜죠. 이 후세는 또 다윗이 보낸 첩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 마음속에 그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은 폐기 처분시키고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서 그래서 전면전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쟁터에 압살롬 진두지에 나갔는데 머리채가 달리는 말 위에 있으면서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부하 요압 군대 장관 요압, 그가 그의 목을 베서 거기서 다 이루어놓은 그런 그 모든 모략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 그 좋은 그 전략을 왜 압살롬, 그 지혜로운 압살롬이 그거를 폐기 처분시키고 그리고 후세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건 사람의 말로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내 사람의 손을 써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한 번 죽을 고비에 넘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내가 그때 어쩌면 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 그건 인간의 손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있어서 그 끝도 없는 사망의 늪에 빠져가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구해주면 그는 평생의 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갖고 그를 고마워하듯이 우리가 사망에 잡혀있는 이런 신세를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늪에서, 사망 권세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으니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시고 끌어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육신도 고치시고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은 생명이죠, 수월에서 사망 권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대한 질병, 지금은 의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병도 어떤 병이 걸렸는지 다 조사해보면 나오지만, 옛날 시대에는 사람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면 그 사람 거의 죽는다고 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병이 걸렸으니까 고치면 된다, 그런 계산이 쓰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에 가까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목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샘물이 나왔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진토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분께 찬양을 안 드린다고요?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 포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거 참 저는 그 이야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퍼져가지고 아무리 자동차를 고치려고 수리공을 불러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뭘 두드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수리공이 고생을 하는데, 어디선가 연세가 지긋한 한 분이 나타나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때 이 수리공이, 당신이 뭔데,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란 말이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때 허허 웃으면서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그 노인 양반이 본네트를 열더니 여기저기 뚝뚝 하더니 뚝뚝 살펴보고 뭐 한번 열어보고 쭉쭉 닦고, 됐어, 시동 한번 걸어봐. 시동 딱 키를 넣고 거니까, 그 전까지 걸리지 않던 시동이 부릉부릉 잘만 걸리는 거예요. 어째 당신은 누구요? 내가 이 자동차 만든 포드야.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그 수리공하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하고 그 차이가, 격이 그게 좁혀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깊은 폐부까지 관찰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시를, 오늘 본문의 시를 썼지만, 다윗처럼 존경받는 또 다른 유다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 죽을 테니까 내 좀 정리하라.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참으로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벽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윗과 같은 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기 병을 고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는 여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죽음의 세력이, 질병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감기 아시잖아요. 감기 가만 놔두면 죽을 병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만 가지 병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 누가 다 치료해 주겠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희망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 5절 말씀 한번 같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외워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슬픔이,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찬 아침을, 따뜻한 아침 햇살을, 희망의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므로, 이런 하나님을 저녁에는 비록 근심 걱정 슬픔으로 그 밤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친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우리에게 희망의 햇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희망의 하나님, 아침 햇살을 예배하고 희망을 주시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고,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삶인데, 희망이 차 있으니까, 희망 차 있으니까. 슬픔으로 그냥 늘 근심 걱정하는 얼굴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쁨의 생활로 나아가자.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자. 그게 성도의 삶이 돼야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심각해야 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교회 나올 때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나 심각해 하면서 심각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면에 웃음이 한박 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이 충만해야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저라면 따라할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늘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침울하고 어두우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즐겁고 발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부모님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감격과 찬양이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밤도 있지만 아침도 있어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옛날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장자권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그래서 그 벌로다가 형제간에 원수 관계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형이
양보를 안 해주고 화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야복 강가를 넘어가면 형이 만날 텐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긴장되고. 그래서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그 밤에 말입니다. 잠을 잤겠습니까? 거기서 엄청 고통스러운 무지무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맞아서 그는 환도뼈, 허리뼈,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환도뼈가요. 그 절뚝거립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침 햇살이 확 피어오르는데 보통 때 올라오는 아침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나 그 빛이 밝고 아름답고 희망찬 빛이 아침에 쫙 솟아오르는데 그 햇볕을 보니까 그 햇볕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말이죠, 원수같이 생각할 것 같았던 그 형이 멀리서, 동생도 멀리서 다가가면서 서로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머리를 어긋맞히고 그 만남의 감격,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희망찬 아침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다. 아침을 선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패배하고 절망하고 누워있고 엎드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활력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활이 어렵고 지금 경제적인 지표라는 모든 것들이 악조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밤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희망의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생활 속에 찬양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잊지 마십시오. 찬양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건 꼭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1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 말씀 보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영광스럽지 않아야 돼요? 대답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야지 내가 영광스러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내가 존귀해야 돼요.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그 영광을 통틀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윗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제일 영광을 받아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그는 영광스럽게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것이 그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를 살피고 내가 잘돼도 기도하고 내가 존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대신 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갖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희가 어찌할 건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잘 돼야 됩니다. 응?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마음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잘 여러분들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런 영광으로 그걸 내가 가르치지 말고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돌리라고 우리에게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영광스럽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솟아나고,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낙성식 때 바쳐진 다윗의 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의 시였는데,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찬양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